전주교 형제자매들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이상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고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지만은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보좌를 떠나셔서 이 낮고 천한 죄인의 세상에 오신 주님, 또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몸소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 보배로운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깨닫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고 또 찬송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귀한 그 말씀으로 또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또 필요와 합당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시간 어떤 형편과 사정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있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모든 말씀과 교제의 시종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부탁을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전주와 익산은 아주 가깝게 있습니다. 잘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서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각자 또 자신들이 속해 있는 그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주 만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뭐 동계 수련회도 이제 권역이 또 이렇게 나눠져서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무튼 서로를 위해서 저희들도 전주교회와 또 이 지역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익산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해서 1시간 또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그런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주제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1시간 교제를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 중에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의 인물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육신적인 친조카죠. 롯이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의 어떤 그 삶의 그 과정이 잠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이 있기까지 그 전후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에게 또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구원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또 때로는 대적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지 않고 이런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생각해보면 참 너무나 아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은혜를 동일하게 깨닫고 오늘도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들이 이 교제 가운데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사는 지역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밑에서 만난, 이제 만나서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됐습니다.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쩔 뻔했는가.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전에 구원받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은 또 몇십 년 전에 구원을 받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참 구원받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은혜 가운데 참으로 올바르고 합당하게 또 말씀을 따라 살았으면 살게 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똑같은 구원을 받고도 한동안 열심히 같이 교제하다가 어떤 이상한 교리에 물론 빠지기도 하고, 어떤 잘못한 그 오해 때문에 형제 자매들을 떠나서 교제를 떠나서 또 하나님 인도하심을 떠나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교훈을 받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육신은 아주 간사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을 굴복시켜 나가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 속에는 그 육신은 그대로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 물론 그들에게 성령의 소욕은 없겠지만은 육체의 소욕은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도 있지만 또 육체의 소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기회만 주게 되면은 이 육신의 생각이 나오게 되고, 잘못하면 그 육신의 생각에 넘어져서 이 말씀과 교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게 아니고 오히려 사탄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을 대적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주님 앞에 가게 되면 틀림없이 그것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겠지만, 물론 이 성경 속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한번 교제를 한번 해보고,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과정을 통해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람과 이 롯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삼촌 조카의 사이입니다. 나중에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삶은 나중에 거의 하늘과 땅 차이일 정도로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고 훗날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고, 역대하 20장에는 주의 벗이라는 그런 칭호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느냐? 아브라함도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육신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도 받고 다스림을 받고 난 이후에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그 신앙이 완성되어 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만남이 시작됐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은 넘길 필요 없습니다. 앞에 장 창세기 12장이 있으니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 말씀을 자주 또 상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 전체 성경에 거의 서론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11장까지는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흩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특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이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한 민족을 샘플로 선택을 해서 그 민족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할 그런 계획을 세우셨죠. 이미 기존에 있던 민족이 그런 사실을 맡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한 민족 역사를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곳에서 또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대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있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곳이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된단 말은 아니죠. 아브라함도 그런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복의 근원 되신 그분과 올바른 그 생명의 관계가 맺어질 것을 약속한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 설령 어떤 분은 교회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구원받기 전에, 정말 죄사함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실은 하나님과 저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이런 약속을 해주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맺어진 그런 과정입니다. 자, 여기를 접어놓고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반드시 그들을 소개할 때마다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아갔고 나중에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까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 물론 가나안 땅이죠.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곳에 가 소문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땅에 대해서 알아본 적도 없고 일단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아주 먼 거리죠. 그곳을 이제 향해서 갔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2장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갔더니 과연 그 땅이 있었어요. 설명 드릴 것 없이 조금 성경을 더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을 허락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했겠죠.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런 관계없이 살았던 저 같은 것을 불러서 이 땅을 주시다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우리가 그 아브라함 입장에 한번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에 쌓았을까요? 정말 그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을 겁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창세기 8장에도 보게 되면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한 1년 동안의 방주에서 살다가 나와가지고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 때 비웃었던 주변 사람들, 그러면서도 열심히 전도했건만 듣지 않고 했던 그들이 나중에 나와보니까 다 죽어 있었습니다. 나무에 걸쳐 있고 사람들이 막 포겨 있고. 그런 모습을 본 순간 이 노아와 가족들이 봤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 첫 번째 한 일이 뭐였어요?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어요. 정결한 짐승 7쌍씩 잡아서 들어갔으니까는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과 제가 만난 자리,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 우리는 똑같은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밑입니다. 거기서 만났어요. 그리고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똑같은 그 진리를 통해서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단을 쌓은 장소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옮겨가지고 거기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하나의 구원받은 그런 과정, 구원받고 감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갔어요. 이제. 그래서 그 감사한 삶이 계속 잘 이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시험도 받고 어떤 시련도 있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슬기롭게 잘 넘기면은 신앙이 성장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되겠지만 많은 형제 자매들 중에서 정말 그런 시련과 고난을 참지 못하고 결국 육신의 생각에 넘어지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육신에 빠지고 어떤 이상한 교활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도구로 쓰임받지 못한 그것은 참 서글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앞서간 많은 이 선진들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잘 나와 있지만은 짧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어찌 그런 고난과 시련과 어떤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 견디고 또 잘못했을 때는 철저한 징계를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올바른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약속받은 그 땅, 또 그곳에 가서 한 일은 그 약속한 땅을 받고 감사해서 단을 쌓는 그런 일입니다. 거기서 살기 좋은 환경이 계속 주어졌더라면 다른 지역으로 안 갔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당장 그곳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이죠. 이제 10절 말씀 아는 내용이지만 하여튼 읽어보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 13장 내용이 좀 더 이해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구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례대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얘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주의 벗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신앙의 독실해서 그런 칭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신앙의 초기에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자기가 찾아온 시련과 고난을 참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을 성토하기 위해서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감히.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고 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것을 알고 또 우리에게 그런 비슷한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우리가 교훈받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을 상고해 보는 겁니다. 일단 당장에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흉년이 찾아온 거죠. 하나님께서 풍년을 줄 수 없어가지고 그런 흉년을 준 건 아니죠. 그것도 하나의 아브라함을 단련하고 훈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있겠지만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곳에 살면은 아브라함이 굶어 죽었을까요? 그럴 리 없습니다. 한번 예수님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셨죠. 풍랑이 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배 안에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배 노를 전대는 다 요즘 말하면 도사급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노를 봤을 겁니다. 풍랑을 이겨보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도저히 안 됐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결국은 바다에 잔잔하라고 말씀하실 때 바다가 잔잔해졌잖아요. 설령 예수님의 그 타신 배가 뒤집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제자들도 다 죽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로 물 위로 걸어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실제로 걸어왔고 그분은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이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면 어떤 것도 될 수 있는 그런 분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땅에 설령 흉년이 잠깐 든다고 해서 굶어 죽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도한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거든.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그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것을 피하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그 기회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적인 타락입니다. 말하자면 순간적인 탈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 먼저 더 크게 작용하는 겁니다. 신앙에 탈선하게 되면은 염려, 공포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아내에게 거짓말 시켰잖아요. 아까 방금 읽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요, 얼굴이 잘 생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잘 생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은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의 잘생긴 모습을 보고 잘못하면은 그 아내를 찾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여기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그렇게 말했으니까 염려가 생긴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게 된 저 사람이 누구냐면은 내 남편이 아니고 내 오랍이라고 오빠 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라고 시켰잖아요. 여기 13절 보세요.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하라. 일단 그건 거짓말 시키는 겁니다. 일단 거짓말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나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나에 보존하겠노라. 여기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약속한 땅에 가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 인도하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은 자기 아내의 말 한마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의 나에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의 나에 보존하겠노라. 이제는 아브라함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고 자기 아내의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적으로 어린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자기는 살고 자기 아내는 다른 남자에게 뺏기고 정조를 짓밟히고 그래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과 이 사례를 통해서 한 민족이 시작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례도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남자에게 짓밟히도록 그들을 방치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신앙하고 어떤 육신적인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이나 어떤 그런 것하고 바꿔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 첫 번째로 일단 거짓말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가서 이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갔더니 과연 염려한 대로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뭐 잘생겼다고 굉장했습니다. 소문이 왕의 계획까지 들려갔어. 그래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어. 데려와봐. 같이 갔겠죠. 과연 소문대로 잘생겼다는 거죠. 바로 왕이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저 같이 온 남자가 누구냐고. 저 사람은 제 오랍이 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입을 맞췄거든. 그것도 또 거짓말이야. 잘 됐잖아요. 남편이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오랍이라고 했으니까는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눈 뻔히 뜨고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죠. 그 제 지어낸 얘기 아니죠? 아니죠? 될 수 있으면 한번 물어보면 대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빼앗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얻은 것이 뭐냐? 많은 육신의 재물을 얻었어요. 여기 보세요. 16절.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 수지 맞았네. 아내 빼앗기고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까 진짜 수지 맞았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라면 이건 진짜 수지 맞은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자기 아내 얻으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속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과 육신이 어떤 거가 바꾸는 거죠, 사실. 가룟 유다 3년 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한 행적, 능력과 그 모든 걸 다 지켜봤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꿈꾸기 속에 있었겠죠. 그것이 관철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결국 선수를 쳐가지고 은30에서 선생을 팔아버린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비단 가룟 유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어느 시대를 살든지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고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말씀은 어느 누구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만에 하나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그 말씀이 똑같이 적용될 테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아브라함은 뻔히 뜨고 자기 아내를 빼앗겼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내의 일로 살해의 일로 인하여 그 집에 바로의 궁에 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그 취한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알게 됐죠. 파라오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주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굴에 앉혀놓고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왕은 항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왕의 모습은 항상 사탄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여기 바로 왕의 책망을 듣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거예요.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는 18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번였더라.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앞부분에 있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3번이나 네 아내라고 하지 않느냐? 왜 그를 내 누이라고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한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게 되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옆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고 매를 맞으면 누가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를 짓고 매를 맞는 일 있죠. 징계받는 일. 우리는 그거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받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음을 지키다 보면은 우리가 뭐 2단이다 3단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듣고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따돌림 받기도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멀리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것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잘 참 견디면 아름다운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에 넘어져. 익산에서도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말씀 듣고 와서 상담을 받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한동안 잘 나왔어요. 물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아마도 그 주변 사람들이 막 다른 교회 다니시는 가족들이 많은가 봐요. 뭐 그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뭐 큰일 난다고 하여튼 별소리를 다 했겠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는 우리하고 상대를 좀 안 하려고 한답니다. 전화를 해도 잘 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일부터 집회가 한 주간 있는데요. 그 집회를 인도하려고 합니다만은 글쎄 오실지 안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그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기 때문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하는 비난하는 그런 말이 더 크게 작용하거든. 그러나 그런 경험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이제는 뭐 들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약간 이제 신앙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애매히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받는 거 당연히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불신자에게 책망을 받는 거, 비난을 받는 거, 이것은 최고의 수치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믿는 사람이 그래, 구원받던 사람이 그래,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건 가장 부끄러운 일이죠. 구약시대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니네로 가는 게 아니라 다윗으로 가다가 배 밑창에 잠자고 있었잖아요. 목에서 난리 났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혀나고 막 사람들은 자기 신을 부리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난리 났는데 정작 그 모든 걸 원인을 제공한 그 장본인 저 배 밑창에 자고 있었거든. 조사해보니까 한 사람이 자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 당신 누구냐고, 어느 사람이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니까 요나의 대답이 거창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요. 요나 성경 요나의 1장입니다. 앞부분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9절 10절 요나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구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들어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기도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책망을 듣는 똑같은 책망을 듣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창조주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저 같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 파도가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이 요나의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 때문에 결국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재산적 피해를 주고 이제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올바른 교제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진 거거든. 그게 바로 요나의 육신의 생각이었고 때로는 우리 육신의 생각이거든. 그게 내가 어찌 이렇게 하였느냐. 어찌하여. 가장 부끄러운 수죠. 나중에 실토했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바로 자기 때문이란 거예요.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될 거라고. 그리고 실제 던지니까는 파도가 그쳤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런 경우에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요, 일단 하나님 약속한 땅을 떠나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를 떠나서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방법대로 애국으로 내려간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과 타협하여 살아갈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방금 우리가 상고해봤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아브라함의 그 아내의 살해의 정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애굽에서 추방을 시킨 거죠. 아브라함의 그 일행, 자기 아내, 아까 말씀에 나오는 자기 조카 롯, 그 다음에 자기 식솔들, 거기서 얻은 재물을 이끌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걸음이 개선 행진처럼 그렇게 힘찼을까요? 완전한 폐잔병입니다. 비 맞은 장떡이란 말이 있죠. 완전히 풀이 죽어가지고 그 걸음걸이조차 하여튼 처량했을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임이요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그래서 자기 식소들을 거느리고 그 이름들을 거느리고 이제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가서 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단을 쌓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상적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과정하고 비슷할 겁니다. 계속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어려워도 그래야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을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오는 그 시련, 고난, 또 기근 이것을 참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입니다. 항상 성경은 애굽은 세상을 또 우리에게 암시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돌아가 버리고 육신으로 빠지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현재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런 광경, 자기 아내를 뺏기고 한 그런 광경, 무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무슨 찬송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교제를 떠나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세상권에 살아가면서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가족 전도도 안 되는 겁니다. 무슨 기도 생활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다행히 아브라함은 이제 그런 상태에서 나왔어. 나오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그러고 나와서 이제 어디까지 왔느냐? 맨 처음에 약속한 땅에 가서 단을 쌓은 그 자리에 갔습니다.
왔더니 그 단이 아직 허물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대로 있었던 모양이죠. 4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게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있죠. 두 번째 나오죠. 아까도 창세기 12장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이죠. 어떻게 불렀을까 여호와 이름을. 하늘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한 번만 물으면 대답하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부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원망은 안 했을는지 몰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나오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러다가 처음 단을 쌓은 곳에 왔어. 자기가 쌓았던 그 단이 그대로 있었어. 내가 이 단을 어떻게 쌓았는지, 왜 쌓았는지, 그 쌓고 어떤 일을 했는지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때는 그렇게 감사를 했는데 너무나 좋았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내가 이건 뭐냐?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는 틀림없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그 단을 붙잡고 대성 통곡을 했을 겁니다. 땅을 치고 통곡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내가 3번 다굴기에 나를 부인할 거다. 선생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입니까? 제가 선생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까? 뭐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이 그랬을 거예요. 제가 선생님을 부인하다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주님을 버린다면 제 10손가락에 장을 지지십시오. 장담한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자기 선생님이 붙잡혀간 그런 모습을 보고 멋지게 3번 부인했죠. 다음에 저주까지 하면서. 그리고 다구름수를 들고 밖에 나가 성경에 보게 되면 심히 통곡하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심히 통곡. 아마도 이 아브라함도 꼭 그랬을 거예요. 단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전 너무너무 잘못 살았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것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을 떠나고 제 방법대로 제 생각대로 제 육신의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철저히 거기서 자백하고 눈물로 분명코 회개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 다시 한번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을 거라 이거예요. 뭐죠? 거기서 새롭게 또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이에요. 구원은 우리 영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죠. 회복이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나 잘못 살게 되면 그 마음속에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감사를 잃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임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 때로는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죠. 자, 거기서 눈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겼고 자격이 생겼어. 많은 그리스도인이 안타깝게 때로는 순간 잘못 생각해서 몸내 교회를 떠나 교제를 떠나 그래서 실컷 징계도 받고 그래서 다시 교제 가운데 돌아오려고 하지만 용기가 안 나.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어. 네. 지연된 것만큼 자기에게는 손해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못한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그게 바로 자기 육신이에요. 알량한 자존심. 솔직히 그런 거 있거든요. 네. 한동안 같이 교제하다가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우리 전주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어떻게 시작한 거 저는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장소에서 20, 30명 그때 저도 같이 가서 교제도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생겼고 여러 교회가 또 분가해 나갔고 주님은 정상적으로 이 교회를 들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물론 그럴 거고 한동안 여기서 같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지나가다 한번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귀하게 쓰임받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돌아오면 될 거 아니에요. 왜 못 들어올까요? 그게 바로 육신입니까? 그 육신을 탁 붙잡고 있어. 마귀가. 우리도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장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십자가 밑이지만은 우리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장소도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것에 오면 돼요. 십자가 밑에 오면 돼요. 그래 자기가 처음 받은 그 구원에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 없으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거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거기서 다시 신앙이 회복돼서 새 출발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 앞부분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당이 와서 이제 신앙이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 거기서 이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아까 두 사람이 나온다 그랬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입니다. 네. 그들의 직업이 같아요. 목축업입니다. 짐승을 기르고 있었어. 밑에 많은 종들이 있었겠죠. 네. 여기 창세기 13장 5절입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이 목자와 롯의 가축이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했는지라. 자, 그들이 이제 그 땅에 돌아왔습니다.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육신의 주기로 친족하죠. 롯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내려갈 때 함께 동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쭉 지켜봤을 겁니다. 거기 함께 동참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흉년을 피해서 저 애굽에 내려갈 때도 같이 내려갔어요. 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쭉 지켜봤어요. 그리고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모습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삼촌 보니까 아브라함 삼촌 보니까 자신의 육신들의 생각대로 살면은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을 쭉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끝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절실하게 깨닫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왜? 나중에 떠났거든요. 또 그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그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말씀과 교제를 떠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앞 곁을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아버지에게 평생에 계속 돌아오기까지 올 때까지는 계속 아버지에게 근심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 아니고 하나님께 근심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중에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너희도 가련하니까는 주의 영생의 말씀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또 한때는 베드로가 또 그런 유명한 말도 했어요. 그들이 함께 동거할 수 없었어. 짐승은 자꾸 새끼를 낳으니까 숫자는 늘어나지. 땅은 한정되어 있지. 짐승을 기르려면 초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도 있어야 되거든.
그 모든 게 다, 딱 정해져 있고. 짐승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는 그 밑에 이 종들이 서로 자기 주인의 그 짐승들을 더 좋은 환경에서 먹이기 위해서 서로 문제가 생기고 다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동거, 동행, 다 같은 말이죠. 어떤 사람이 동거 생활한다 그래요. 동거 생활. 한 집에 사는 거, 결혼 안 하고 살면, 동거하면서 부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의미죠.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 안에서, 물론 지역은 약간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동거하고, 함께 몸된 교회에서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또 같은 형제 자매와 함께.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동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자연적으로 생긴다니까 생길 수 있어요. 참 이 간사한 육신이 있다 보니까요. 정말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에 벽을 넘지 못하고 그래가 어떤 형제 자매 때문에 결국 교제를 떠나버리고 말씀을 떠나버리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활하면서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네. 다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안 하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이 해봤거든요. 네. 지금까지 살아면서 싸움 안 해봤습니까? 지금까지 살아면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한테 야단 한 번 안 맞고 자랐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군대 가가지고 기합 한 번 안 받고 매 한 번 안 맞고 제대했습니까? 그런 사람 없거든. 가끔 부부싸움 하면 어때요? 마음 없는 소리 하거든. 갈라서! 좋아! 그래. 그래서 실제로 친정에 가요. 친정에 가봐야 별 볼 일 없어요. 네. 큰 소리 치고 나가지만은 한 며칠 지나면 한 일주일, 한 보름 지나면은 남편이 안 데려오는가, 전화 안 오는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화나면 마음이 없는 소리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문제돼서 헤어진다면은 지금 같이 살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혼자 살아야지. 우리는 구원은 똑같이 받았어도 같이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고 어떤 봉사하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육신 생각대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러면, 절 보기 싫으면, 중 보기 싫으면 뭐 절을 떠난다는 식으로. 교회 떠나면 되는 겁니까? 여기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니까. 자매님들도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어떤 분 설교 들으면서 들어봤습니다. 음식을 만드는데 간장을 넣어야 될 거냐, 소금을 넣어야 될 거냐 해가지고 간장파도 있고 소금파도 있고 그렇게 한다는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눠져요? 그것 때문에 떠나고? 그전 어떤 교회에 서로 피아노가 들어왔는데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을 것이냐 왼쪽에 놓을 것이냐 그것 싸워가지고 그 교회가 갈라졌다는 겁니다. 갈라져 가운데 놓으면 될 건데.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큰 문제 때문에 교제를 나오니 많이 하면은 그게 당연한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얼마나 철없는 거.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동거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다니까. 여러분 모기가 와서 집에 가만히 한 일주일 있으면 때 안 낄 줄 아십니까? 자동적으로 때가 끼게 돼 있어요. 그것은 거의 정상이에요. 그러면 또 가서 씻고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집에 청소해놓고 혼자 가만 텔레비전에 보고 음악이나 듣고 책이나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형제자매들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왔다가 또 어지러 놓으면 또 가서 청소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또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는데, 이 교회는 서로를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여튼 함께 있다는 그 자체, 환경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모르는 거 달라도 함께 한다는 그 자체가 그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시편 133편 잘 아시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호 이런 기름이 수염 곧 아론 수염을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리고 왔고, 헐몬 이슬이 시온의 산들이 내림가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간단해요. 그 내용은 형제와 자매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 최종적인 결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뭐냐? 영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받은 역사입니다. 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많은 형제자매들이 생긴 것은 아니거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희생하면서 동거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새로운 형제자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거든. 또 주님이 아직 안 오신 것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주님은 계속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몸된 교회는 함께 동거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분명히 어떤 주님이 또 천할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들이 구원을 받거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자꾸 다퉜습니다. 다퉜어. 네. 그러니까 안타깝죠. 이제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래서 뭐 다른 또 사람들도 있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한 거죠. 야, 조카야, 우리 이렇게 살 거 없잖냐. 우리가 서로 불편하다. 그러니 네가 나를 떠나면 될 거 아니냐. 나를 떠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다툴 일도 없고,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고, 서로 편할 거 아니냐. 떠나라. 우리 말에 울고 싶은데 때려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뭔가 이 롯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던 모양이죠. 언젠간 자기도 독립을 하게 되면 자기 삼촌 못지않게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갈 수는 없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지하에 들어왔어. 떠나라고. 우리가 서로 다투지 말자. 나를 떠나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롯이 결국은 이제 어느 곳을 갈 것인가 보다가 저 요단 들 쪽을 보니까 풀도 넉넉하고 물도 넉넉하고 짐승의 길인데 너무나 조건이 좋아.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떠나버린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으니까, 적은 소득이 을을 금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 주의 궁정이 어딜까요? 이 주님이 역사하신 몸된 교회,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이 교제 속, 이것은 정말 주님의 궁정입니다. 거기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돼요. 악인의 장막의 그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시편 기자는 그렇게 분명히 간증을 했거든요. 하늘나라가 문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수위 있고 문직 있고 그런 거 있겠습니까? 이 세상적인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나라에 문직이 없습니다. 물론 영광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다가 주님 오신 그날 함께 한 자리에 만나가지고 주님께 준비하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얼마나 이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잖아요. 자, 이 롯의 순간적인 선택입니다. 이게. 혹시 이 롯처럼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택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성경 통해서 확인하면은 그렇게 하라고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만 주님을 3번 부인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완전히 마음과 생활 속에서 부인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 갔습니다. 끝으로 보기에는 정말 아름다웠죠. 계산이 딱 나왔어요. 계산서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다 나와서 그 요단들을 택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에 가봤으니까 어떤 곳인지 알았죠. 흉년을 피해서 양식이 빠는 곳이었으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 지금 땅속에 들어갔지만 과거에 그 아담과 하와 살았던 그 에덴 동산,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세상 환경만 좋고 돈만 있으면 정말 살기 좋고 이 육신을 만족시키기 아주 충분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같은 날 야외 가서 놀러도 갈 수 있고 친구를 만나서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수 엑스포도 갈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따분하게 앉아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참 답답하겠죠.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 왔지만 우리의 믿음을 모르고 우리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답답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만족시키기에 충분해요. 그래서 롯은 그쪽을 택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떠난지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유입니까? 떠나간다는 게 자유입니까?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된다는 걸 잘 아시죠? 지금은 없습니다만 과거에 집에서 수족관 있잖아요. 많은 가정이 그런 가정이 많이 있는데 수족관을 이렇게 돌로 이렇게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비닐로 물을 받아 가지고 집에서 고기를 몇 마리 기른 적이 있습니다. 가습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기가 이렇게 몇 마리를 기르는데요. 이 고기들도 이렇게 물을 딱 이렇게 갈아주면은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그 좁은 공간에서도 막 짬불을 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경고했죠. 짬뽕하면 안 돼. 한 번 신방 갔다 오니까 이 고기가 짬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뛰어넘었어. 거기는 물이 없거든. 바닥이니까. 팔딱팔딱 뛰어가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다행히 빨리 와가지고 제가 넣어줬습니다. 너 짬뽕하면 안 돼. 그래서 살려줬는데 뭐 고맙단 말은 없더라고. 나중에 또 한 번 신방 갔다 오니까는 그때도 또 짬뽕을 해서 기분이 좋았는지. 그때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때요? 뭐이 죽어 뒤졌더라니까. 완전히 죽었더라고. 내가 이야기하면은 주인님 이거 내 자유입니다. 고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으려고 모르지만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니까 결국 죽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내가 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그거 자유인 줄 아십니까? 결코 그것은 자유가 될 수 없어요.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전도 집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그렇게 한 분들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유.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물론 갈라디아에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들도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다시 율법에 빠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배척하고 잘못된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말씀한 겁니다.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거든. 롯은 결국 자기의 육신의 생각대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롯은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삼촌, 저를 위해 떠나라고 하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삼촌과 함께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약속한 땅에 갔습니다. 제단을 쌓고 감사 제단을 쌓을 때 저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삼촌이 당한 것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고 신앙이 회복된 모습도 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삼촌과 계속 함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촌을 떠나는 것은 저는 죽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보다 더 가난해져도 끝까지 삼촌 그늘 밑에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로 하나님께 받을 축복입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안 떠났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죠. 당신 교회 나오지 말라고 밀어내고 그런 일 없습니다. 없지만은 만에 하나 혹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런다고 가서는 안 돼. 네. 나는 가면 갈 곳 없어. 나는 이곳에 아니면은 이렇게 귀한 말씀,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끝까지 버텨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정말 문제 있으면 교제 안 나오죠. 가면 목사님 또 주변의 사람들이 신방 가서 기도해주고 교제해주고 또 교제해주고 얼마나 붙잡아도 뿌리치고 가. 지금 우리 교회도 신방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신방. 옛날에 우리 초창기 때는 우리 교회에 신방이란 말 그런 용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신방할 필요가 없어. 자기들이 다 스스로 말씀이 좋으니까 스스로 와서 말씀 듣고 다 나오니까. 언제부턴가는 신방을 해야 되죠. 신방 가서 얼마나 많은 내용으로 교제해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가. 물론 시간 지나고 보면 결과는 빤합니다. 불 보듯이 비참해요. 그런데 또 더러지도 못해.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것도 문제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롯은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한 겁니다. 네. 육체의 기회로 삼아버렸어요.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선이에요. 그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으니까. 떠나는 것이 바로 악이요. 바로 죄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 바로 사탄의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 사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분이니까. 정말 대단한. 얼마 전에 성지순례를 저도 갔다 왔는데, 가서 그 바울 사도가 마지막 감옥 생활을 하다가 한 68년경이에요. 그 마지막 옥 중에서 목이 잘라서 죽었잖아요. 네. 그 참수터. 네. 바울 사도를 직접 그 참수했던 그 기둥, 거기다 대고 쳤다는 거죠. 세 번 튀겼다고 이제 가이드가 설명을 한 건 들었는데요. 그 돌이 지금도 실제 돌이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그곳에 가서 저뿐만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그 믿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지 않느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네. 자, 그런 그 바울 사도, 가장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이 바울 사도, 함께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실라. 원래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바나바. 구브로 사람입니다. 한동안 바울 사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전도를 하러 2차 전도 여행 때 결국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하니까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랬어요. 요한. 마가 요한이죠. 한동안 그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 전하러 가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바울 사도는 마가 요한은 데려가지 말죠. 한동안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 또
글쎄, 육신적으로 좀 이렇게 믿음이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데려가지 말자 그러고 바나바는 데려가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돼 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났고, 그 이후부터는 바나바는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 위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로와 함께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루디아의 집에 전도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감옥에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수를 구원받게 하고 그런 과정. 그 이후로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썼습니다. 디모데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도 한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떤 과정을 하는지만,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갔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 이후에 대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대마가 너에게 무난한다, 그렇게 편지 내용도 나오는데, 그 이후는 대마, 그 이후에 바나바, 그런 사람 이름이 나오잖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렇게 한동안 열심히 교제하다가 뭐 때문에 그 문제를 말씀으로 교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교제를 떠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형제자매들의 기억 속에 살아야 된다면, 그것은 최고의 비극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른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자기 소욕 때문에. 그 나중에 여러 가지 말로 고민하고 해줘도 안 들어.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겠냐는 말이죠. 결국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물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도 완전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여러 차례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라고 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 벗이고 주의 벗이라는 칭호를 얻었죠. 롯은 요단들을 택해가지고 그쪽에 갔습니다. 다시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해서 겉보기에는 참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었어. 사탄이 도사리고, 사탄이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그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사막, 이번에 그 광야를 선교순례 가서 통과를 했습니다만, 거의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사람이 전혀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것. 그들이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살았을까? 40일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40년간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에 매일매일 하나님 내려주신 하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모세를 대적했어.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중심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진입니다. 진. 그 근방에만 만나가 내렸어요. 진을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진을 지켜주고 덮여주고 지켜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남았죠. 진 밖으로 멀리 떠나면 안 돼. 그 지금 말하면 교회죠, 교회.
몸된 교회. 그 안에 성막이 있었어. 성막이 어떤 것이 잘 아시잖아요. 네. 성막의 끝모습은 볼품 없습니다. 보잘것없어요. 해달의 가죽, 돌고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커먼. 그 다음에 붉은 물들여는 수양의 가죽으로 덮여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 덮개로 되어 있고, 맨 밑에 안쪽에서 보게 되면 이 청색, 자색, 홍색, 흰색수를 꾸미는 그런 이제 앙장들이 있는 수놓은 그것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바로 모래 위에다가 겉에서 보면 그렇게 볼품 없어. 안에 들어가면 뭡니까? 등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고 향로가 있고 다 그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고 시원자가 있고 다 금으로 입혀졌습니다. 겉에 보면 아주 볼품 없는 성막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금으로 다 장식되어 있어. 들어가 보면 그게 화려해요.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성막 자체를 예수님의 모형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겉으로 보면 볼품 없습니다. 그건 주 앞에 자란다는 연한 승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 즉 우리의 흠말만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호가 감추어 있느니라. 육신적으로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분이 말 한마디 하면 바다가 탄다고, 그분이 말씀 한마디 하면 모든 만물이 다 순종을 했던 창조주입니다. 교회, 서양 사람이 봤을 때는 볼품 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또 사람들이 또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보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이 안에 와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인생에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와서 말씀 듣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역사하는 거고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속해서 교제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제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어떤 분이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던 분인데 한번 우리 저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누가 전도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도 우리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해서 도대체 이단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라고 와봤대요. 네. 이 교회 보고 이단이라는데 교회는 상당히 크네 그러면서 왔대요. 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전혀 듣는 거다 틀리거든. 그래, 이 전라도 분이니까 그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저한테. 여보시오. 집이 교회는 좀 특이하고 달라요. 완전히 막 이단이라고 그래서 왔더니 와서 너무나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줘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된 사람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이야기는 40년 이상 들었고 지금까지 있으면 건전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염려한 만큼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말만 들을 거 아니고 이 안에 들은 분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잎만 보지 말고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평가하라고. 실제 나타나는 어떤 행위나 그런 것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지 사람 말만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막은 볼품 없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것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은 볼품 없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모든 부호가 그 속에 감춰 있어요. 이 교회는 산을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이 안에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이런 교회를 몰랐더라면 또 못 만났더라면 어찌할 뻔했습니까? 이것도 따져놓고 보면 기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기적이죠. 네.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스스로 져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어야 되겠죠. 롯처럼. 네. 그래서 소돔 사람은 아까 여호와의 큰 죄인이었더라. 그거는 죄가 도사리고 있었어. 그래서 소돔에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네.
롯이 제대로 살았습니까? 그쪽에 가가지고 그 결과가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는 가서 독립해서 자기 삼촌만큼 그 이상으로 되리라고 꿈을 가지고 갔을랑가 모르지만 바로 얼마 안 가서 그곳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롯이 속해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5 성읍입니다. 상대방은 4나라예요. 산수를 하면 5대4예요. 당연히 이쪽이 이겨야 되죠. 그런데 이쪽이 피했습니다. 졌습니다. 다 도망가다가 나중에 이 롯과 그 가족들이 다 적에게 포로로 잡혀갔고 그 재산, 재물 모든 거 다 뺏겨버리고 하루아침에 알가게 됐습니다. 그 창세기 14장에 나오잖아요. 찾아볼까요? 제가 없는 이야기를 안 하니까. 창세기 한 장 넘겨보세요. 14장. 자, 전쟁이 일어났죠. 10절. 시딤 골짜기에는 역전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놀아가여 갔더라. 그렇죠. 왜 전쟁이 일어났는가 아셔요? 이 롯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한 길인가를, 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롯 한 사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까지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롯이 어떻게 그 결과, 판단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당장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루아침 알거지 됐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고는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밤에 가서 다 나중에 빼앗아 주고 다 찾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이 롯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기 한 행동이. 그러면 당장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계속 거기서 눌러 살았어요. 잠언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피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고 했어요. 자주 책망을 당해. 자주 징계를 받아. 그럼 돌이켜야지. 끝까지 굽힐 줄 모르고 순종할 줄 모르면 계속 피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살다가 계속 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나중에 소돔성, 고모라 그 주변 성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 사람이 바로 이 롯과 그 가족입니다. 이번에 성주순례 가서 그 소돔성 그쪽 지역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다 봤습니다. 나중에 롯이 겨우 그 성을 피해서 자기 아내는 물론 뒤로 보고 소금기둥이 됐죠. 자기 2 딸과 함께 그 어느 굴에 들어가서 피하는 어떤 그런 것도 그 장소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죠? 자기 아내를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2 딸과 함께 그 어느 굴에 들어가서 또 성경에 또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 개인적으로는 어쩌다 성경이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이런 내용을 뺐으면 좋겠다. 이 롯이 2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그 2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우리 배필 될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래 우리가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 씨를 받자. 그래가 첫날은 큰딸이 아버지가 동침을 했습니다. 참 이해 안 되죠?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 첫딸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가지고 아들 낳은 거예요. 모압입니다. 그 다음날 2째 딸이 또 이제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물론 롯은 그런 행동을 알지 못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2째 또 아들을 낳았잖아요. 베나미입니다. 훗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여기서 이제 시작됐죠. 이게 바로 뭐냐? 이 롯이 철저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아브라함을 떠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땅을 떠난 그 결과, 그 부산물이 바로 자식과 동침을 하는 천륜을 범했고
거기서 태어난 그 두 아들이 훗날 두 족속이 조상이 됐잖아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끝끝내 골칫덩이가 됐던 그 민족이 바로 두 민족입니다. 육신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비단 롯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과 저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지만은 혹시라도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말씀과 교제를 떠나게 됩니다. 훗날 그 결과는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이적 행위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육신의 생각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철저히 실패했지만 나중에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자백한 결과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롯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소돔 땅으로 고모라 그 지역으로 간 결과 나중에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두 사람 다 육신의 생각은 있었지만 한 사람은 돌이켰고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이 롯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완전히 철저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 롯이야.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천만에요. 베드로후서 2장을 읽어보십시오. 이 롯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의인이, 그래서 이 의인이 롯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롯을 의인으로 표현한 것은 뭡니까? 롯도 확실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완전히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어떤 그리스도의 모습의 모형입니다. 입장은 비슷해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러나 결과는 엄청나게 달랐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군데만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 아닙니다.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겁니다. 믿음을 지키고 전하고 또 이 몸된 교회에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앞에 험선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또 은혜를 주시고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조카 롯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과 생활에서 깊이 새기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이 몸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죽교회 이 시간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큰 구원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해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그 거룩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하겠습니다.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봉사님 광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일본 중계 수양회가 일본 그 나가노현에서 있었습니다. 일본 6개 교회가 함께하는 전도 집회로서 참석자가 273명이었는데 그 중에 일본인이 1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53명이 구원받는 큰 그 경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귀한 순간이 이제 일본 교회의 앞으로 발전을 향한 큰 디딤돌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저희 전주에서도 소양섭 장로님 또 어머니 회장님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현 목사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3교구와 43구역 전도집회가 3교구 김송영 전도사님 인도로 1층 소강당에서 있겠습니다. 43구역은 최영규 전도사님 인도로 성호경 형제님 댁에서 있겠습니다. 상감면 신리입니다. 하계수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금년 학예 수양회 참여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입당식이 미국 샌 안토니오 교회를 위시해서 대전 북북교회 서귀포교회 예정돼 있습니다. 교회 소식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5월 모두의 모임이 이번 목요일 17일 7시 반에 있습니다. 이번 모두의 모임은 5교구 특별 순서와 함께 일본 수양의 영상, 그리고 저희가 금년부터 자매결연교회로 함께 시작하게 된 남미 에콰도르 키토교회 영상이 방영됩니다. 빠짐없이 나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조 가정교제 모임 5월 18일 금요일 7시에 각 교구별 장소에서 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고등부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5월 19일 토요일 10시부터 아중초등학교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전체 교구가 함께하는 교구별 야외교제가 있겠습니다. 장소는 교구별로 교회 소식에 안내된 장소로 되겠고, 주일 설교 말씀이 끝난 후 교회당에서 12시 반에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교구별로 준비를 해주시고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소식입니다. 청년회에서 교제해온 김결 형제 군 입대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군 입대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참석했죠. 잠시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결 형제님, 안 나오셨어요? 네, 참석 안 한 것 같습니다. 광고 끝나고 나서 3교구 기도 모임, 5교구 모두의 대비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잠시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